안녕하세요. 오늘 매일 성경 읽기 사도행전 말씀 묵상 26번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 말씀이네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고 계시는가? 뭐 이런 질문들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이야기지요? 네, 빌립보 교회 이제 개척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야기는 빌립보 교회가 탄생합니다. 빌립보 교회 탄생 이야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네 부분으로 크게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더 명료해지고 선명해집니다. 저희 사람도 이렇게 각 파트가 있잖아요. 그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걸 저희가 늘 경험하면서 아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잘 연결되는지를 이제 보면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뭐지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 어쨌든 제가 만남이라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선 루디아를 만나다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은 뭐지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다. 뭐 다르게 표현해도 되지만 그냥 만나다로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지요. 그래서 감옥에서 간수를 만나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팀을 바울을 이끄셔서 루디아도 만나게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여종도 만나게 하시고 결국 감옥에서 간수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내용은 이제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방면됩니다. 그죠? 방면되는 이야기입니다. 대략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 루디아 만난 이야기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루디아를 만나는데 강가에서 만나게 되지요. 왜냐하면 여기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강가에 나갔다가 그 여인들 중에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바울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물론 바울의 중요한 어떤 메시지 또 내용 태도 다 영향을 미쳤겠지만 결정적으로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종을 만나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또 이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지요. 16절입니다. 근데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런 말을 계속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럼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지요. 뭐 칭찬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이게 마귀가 자기의 계변과 복음의 진리를 섞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마치 지금 이 바울과 또 일행이 전하는 그 기별을 가져오는 그 영과 또 그 귀신의 여종 들린 뒤에서 이렇게 이끌고 말하게 하는 그 귀신이 이 같은 건가? 이렇게 혼합시키고 혼동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동일한 신의 작용처럼 보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지요? 여러 날을 참았어요. 그러다가 18절에 보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 이 여종은 여러분 그 뒤에 19절의 내용들을 보면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그 주인이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이 신라를 또 감옥에도 이제 가게 하는 그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 걸로 봐서 이 여종은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선택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루디아도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되고 여종도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내용은 감옥에서 간수를 만나는 장면이지요. 자, 이 이야기는 요 두 번째 질문에서 좀 함께 좀 다루겠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사실상 언행전이라는 표현 이렇게 했었습니다. 말도 중요한 거예요. 뭘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하는 말,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의 한 감옥에서 가장 놀라운 언행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장면이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이제 갇혔습니다. 그지요? 여기 이제 보게 되면 그 여종이 을 통해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로 끌고 가지. 20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이렇게 고소합니다. 근거 없지요. 또 21절에도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또 고소합니다. 그런 소동 또 충동을 받아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합니다. 그러자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합니다. 옷을 벗기고 매로 칩니다. 그리고 많이 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간수도 사도행전에 보면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냉정하고 이렇게 함부로 대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깊은 옥에 이렇게 갇힙니다. 그리고 그 발이 착고에 채워져 있었어요. 이렇게 판때기 같은 거에 구멍 뚫려서 발 속 넣는 뭐 그런 이미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 이렇게 좀 고정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얼마나 좀 마음이 낙담될까요? 아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런 박대 핍박을 받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경험하게 되지.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언행이 일어나지요. 어떤 일인가요? 여기 보면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로 서로를 격려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이걸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조용히 한 게 아니라.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침울한 감방에서 기도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은 전에 결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랬어요. 와, 기도와 찬양. 그런데 어디서요? 그 차가운 감옥에서 이 소리가 다 들리는 겁니다.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장면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파수병들과 죄수들은 기이히 여기면서 춥고 배고프고 고통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고 자문하였다. 이런 질문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언행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결과가 일어났지요? 26절에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천사들이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발걸음에 땅이 진동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25절에 찬송과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큰 지진이 났어요. 그러면 이 죄수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장면도 기이하고 이 장면도 너무 놀랍지요. 그런데 이게 인과관계로
여겨졌을 겁니다. 아, 야,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해서 정말 들어보지 못한 일을 겪었는데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 개입한 결과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와 능력에 압도되어 그 지진 때문에 문이 다 열렸지만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꼼짝없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가 뭐 열심히 일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와 찬양에 힘쓰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공동체와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열심히 일해야지요. 그런데 이거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 3번 질문도 봅니다. 여러분 뒤에 그 방면될 때 이야기 아십니다. 그렇지요? 이제 바울이 야 우리가 로마 시민인데 합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옷도 벗기고 태형을 하고 이런 건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맞기 전에 이거 밝혔으면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 퀘스천이에요. 뭐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걸 밝히고 그런 어려움을 면했다면 간수를 만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치? 감옥에 가서 간수를 만났고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모르겠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영께서 지도하셨는지 어쨌든 자기가 그걸 밝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좀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여기 사도행전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의 열심과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즐겨 고통을 감내한 것은 개종자들에게 깊고도 영속적인 감화를 끼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일에 정말 계속적인 영향을 미친 게 뭔가 여기 보면 즐겨 고통을 감내한 이 에피소드, 이 사례가 깊고도 영속적인 감화를 끼쳤다는 겁니다. 야,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 기별이구나. 진짜 가치 있는 거구나. 특별히 선과악의 대쟁투 속에서 즐겨 고통을 감내한 걸 이들이 보고 듣고 계속적으로 교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섭리 속에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고 바울과 실라와 함께한 일행들이 정말 이걸 잘 이겨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두고 벌어지는 선과 악의 대쟁투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이 교훈을 되새기면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미하며 하나님 편에 굳게 서는 선택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를 이루신다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좀
새겨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그래서 여러분 이대범 집사님, 이대범 성악가지요, 바르톤 가수인데 고난 가운데 이렇게 찬양하는 이야기 아마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그게 한 20분 정도 되는 찬양인데 첫 번째 곡, 뭐 다 들으셔도 좋지만 첫 번째 곡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이 찬양, 마치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 이대범 성악가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생각나게 해준 것 같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